그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도 우리 가정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뜻대로입니다. 현대는 개성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은 현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금식하며 먹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그것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배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신랑, 너는 신부, 너는 하객, 너는 춤추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놀이가 시작되어졌는데 무의로 뽑힌 아이가 나가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따돌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 놀이가 시들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합니다.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각자 배역을 정해줍니다. 너는 상주, 너는 시체, 너는 애곡하는 사람. 자, 그래 놓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애곡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울지 않자 그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자, 지금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따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각각 배역을 정해주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는 자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평가는 지혜의 열매 혹은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의 열매를 자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죠.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열매가 지혜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열매로 그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열매, 또 예수님의 열매, 그것이 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의 열매는 뭐냐? 그것이 그들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많은 회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열매입니다. 각자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지혜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지혜에는 악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예수님과 요한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악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악한 평가를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매장해버립니다. 거기에 무시무시한 악플들을 답니다. 이들의 지혜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머릿수가 많은 것으로 따라가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이 많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결정들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얻은 참담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외로이 진리를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나마 선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씨를 뿌립니다. 그 씨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씨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결함의 씨를 뿌려야죠. 또 샘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